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화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장 강성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동일하게 40년, 50년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와 또한 이 많은 권력을 축적한 그런 시대를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른다라는 그 단어, 그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일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 바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또한 그 속에는 바른 일이 뭔지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은 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게 더 미운 짓이에요. 그죠? 차라리 몰랐다라고 하는 게 나은데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 죄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풍성함과 그 자신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랑하는 데 그쳤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책임인 줄은 몰랐어요. 그 책임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란함과 학대함과 포악과 겁탈과 라는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 가서는 1절 말씀에 보니까 학대와 압제와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말씀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풍성하고 강대하게 해주신 이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서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주시는 공평과 또한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정의와 공의.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고 나누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것을 더 축적하거나 내 것을 더 느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또한 세우고 함께 하는데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린다라는 단어,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하기만이 아니에요. 더하기만이 아니라 나누기. 그 나누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무거운 단어 아닙니까? 정의 구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정의가 이 구현이 되고 또한 공의가 실천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나눔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탄 선물 나누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탄 선물 나누기 여러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자란 가정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도 해보셨을 거고 또한 나가서 선물도 사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자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 나누는 게 아니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또한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정의와 공의, 저와 여러분 올해 잘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받고 내가 누린 것, 그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한 흩을 때 거기에 정의가 있고 거기에 공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바른 일인 줄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6시 반입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지만 Sowers라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셔가지고 또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